홀리차오라는 중국 음식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건너온 체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름이 참으로 재치가 있습니다. 홀리차오라는 말은 원래 홀리카우라는 영어 표현을 따다가 중국식으로 개조한 것입니다. 홀리카우라는 말은 미국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하는 감탄사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원 세상에 저런, 어머나 저럴 수가,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중국식으로 바꿔서 홀리차오라고 중국집 이름을 지었으니 참으로 재치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제가 오늘 홀리차오의 협찬을 받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홀리카우라는 말을 직역하면 거룩한 암소, 거룩한 송아지라는 뜻입니다. 원래 영어권 사람들은 욕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는 대신에 그럼에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거룩한 송아지라는 감탄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 유래가 어디서 비롯됐느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인도에서는 소를 거룩한 짐승으로 여기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소가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도 아무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송아지라고 뜻을 따왔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방 민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홀리 카우, 거룩한 송아지라는, 거룩한 우상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문화, 거의 모든 사람에게는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겨서는 안 되는 규칙이 있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물건과 가치관과 장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종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말은 종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념하는 그런 성욕과 같은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7이라는 숫자를 럭키 세븐이라고,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13은 재수 없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죽을 사자를 연상시킨다고 사라는 수가 재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찬송가 444장 부르자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이와 같은 통념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 아침에 유리그릇을 깨뜨렸다 그러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재수 없게 유리그릇을 깨뜨렸다. 그런데 유심히 보면 재수 있다는 것은 별로 없고 재수 없는 것 천지입니다. 천지에 왜 이렇게 재수 없는 것들이 많은지. 제가 옛날에 한번 아침에 시장에 가서 신발 가게를 들어갔는데 안경을 끼고 들어갔다고 주인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아니, 안경을 꼈든 안 꼈든 손님이 왔으면 기뻐해야지. 안경 쓴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왔다고 재수 없다. 물론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 눈치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재수 있는 일은 별로 없고
복을 주는 일은 별로 없고 복 나가는 일들만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방인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방인은 두려움으로 삽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고 자유하고 담대하고 또 여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매사에 두려운 것 천지입니다. 복 나가지 않을까, 재앙이 임하지 않을까, 무슨 손해보지 않을까, 지옥 가지 않을까, 모든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해도 슬픔 가운데서도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어도 우리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건너갈 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셨다는 말은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고 또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고 당신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여요. 침묵하시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느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불면 예수님이 떠나가셨나, 잊어버렸나, 무시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인간은 두려움에 의하여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된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것은 과거에는 두려움에 이끌려 살다가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구원론적으로 해석해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교리를 펼쳤지만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론적인 말씀인 것뿐만이 아니고 실존적인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염려나 근심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보화를 의지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나를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주 중요한 이 우리의 삶의 시금석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신을 믿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종교적 또 유사 종교적인 통념들이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의외로 상당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솔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4라는 숫자가 재수가 없는 것인지, 왜 13이라는 숫자가 재수가 없는 것인지, 왜 사다리 밑을 지나면 재수가 없다고 말하는지, 왜 암탉이 아침에 울면 재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불경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부정탈까, 죄를 얻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역이란 말이 옳습니다. 함부로 침범할 수 없고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역 표현을 빌자면 Holy Cow입니다. 거룩한 송아지. 우리 모두에게는 거룩한 송아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고 춤추는 것을 보고 진노를 해서 손에 들고 있던 10계명 돌판을 내던져서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부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금이 몸에 좋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경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보다도 불경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훼손시키는 것도 불경스러운 것인데, 그걸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 먹게 했으니 이 모든 백성들이 부정한 짓을 저지른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제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금송아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금송아지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효험이 없고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금송아지를 부숴가지고 가루로 갈아가지고 사람들이 물에 타서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것은 전혀 두려워하고 경배할 대상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진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유사 진리, 유사 제품들을 해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체라는 말은 건축업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옛날 건물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지을 때 해체를 합니다. 그래서 폭파 해체 공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서 일시의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을 폭파 해체 공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해체라는 단어가 철학적으로도 적용이 돼서 해체주의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Deconstructionism, 20세기 후반에 인기를 끈 철학입니다. 이 해체주의는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단어, 언어, 개념, 이런 것을 해체하자 하는 주의입니다.